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한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죠.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가 안전하고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부모들은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를 돌보기보다 자녀들을 돌봤고, 내가 잘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되는 걸 기뻐했고, 내가 먹는 것보다 자녀들이 맛있게 먹으면 행복했고, 또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죠.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만큼 나를 잘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내가 잘되었다고 하면 시기심 없이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제자로 택하시고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건 복 중에 복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곧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그래요. 사역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 바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모든 것을 주기까지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12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또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해서 12명을 명단을 다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명단을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유명인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를 졸업하거나 아주 그냥 가문이 아주 대단한 가문이거나 명문 가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곧 이제 이들이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특색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뭔가 부름받을 만한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뭔가 하나님을 빛낼 만하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 있고 은혜가 많으시고 특별하시고 경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넘어지고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로 감격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마음 주셔야 돼요. 믿음 주셔야 돼요. 건강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고백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다니요. 이 쓸모없는 자를 택하시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또 오늘날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저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택하셔서 이 목회자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보내시고 때때로 선교지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할 때 그런 때에 하나님께 그래요. 좀 똑똑하고 막 대단하고 뭔가 언어도 좀 탁월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택하셔서 이렇게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명문대 출신 5개국어 이상 이런 사람들만 선교사로 부르시고 택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떠실까요?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부족한 자를 택하여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부름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불러주셨고, 교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바로 성도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누가 불렀어요? 제가 불렀나요? 아니면 누가 사람들이 불렀어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거룩하고 놀랍고 숫자가 몇 명이든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몇 명 이상이면 은혜가 있고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함께해요? 하나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이 자리가 복된 거예요. 이 자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똑똑한 사람이건 연약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몸이 불편한 사람이건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하시다. 아무리 떨어지고 아무리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계곡 속에 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시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택해도 저런 것들을 택했냐? 참, 저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랬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가서 선포하고 방언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보니까 와,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지? 저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지? 저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지?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와, 말씀을 저렇게, 저 어부였는데 학교도 뭐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저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령의 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곧 이제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또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순에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대화 나눌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군가가 전화상으로 또한 서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 여러분 용기를 발하여서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말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위로가 전달되는 시간이요,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달라져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고 눈을 뜨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 마음이 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용기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 기도의 맛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를 택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게 있는 이 권능을 몰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권면을 몰라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항상 작은 문제만 있어도 안절부절 못하고 견디질 못하고 인내가 없고 평안이 없고. 왜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여러분, 가나다라를 만약에 모른다고 해봐요. 한글을 모른다고 해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모른다고 해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때, 여러분, 한글을 모르면 얼마나 일상 가운데 불편합니까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뭐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 그걸 볼 때 담대함이 생겨요. 제자들이 그걸 나중에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봐요. 처음에는 가서 뭐 귀신을 쫓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이거 막 벌벌 떨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요. 그런데 100% 믿음도 아니고 어설프게 기도했는데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다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나중에는 어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기도를 깊이 있게 해도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담대함이 있지만 교만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사용하지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르시고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보내셔요. 파송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때요? 바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파견하십니다. 파견하셔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과거에 보면 암행어사가 있었죠. 암행어사. 왕의 명령을 갖고 암행어사가 탁 나갈 때 어때요? 조용히 가가지고 나 암행어사예요. 그래요?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 신분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암행어사 출도요. 다 자신감 있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사예요. 쩔쩔매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막 어설프게 막 그렇게 보나요? 딱 해가 뜨는 순간 모든 어둠을 다 쓸어버리고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과 패기가, 영적인 패기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렇기에 현장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7절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가면서 전파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선포할 때 어때요?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거, 거부하는 거, 모욕하는 거, 욕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래서 전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반응,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연연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복음이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랬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지만 그렇다고 막 길에 뿌려놓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인 것은 뭐예요? 사모함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와 권능과 평안이 담길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모하는 자를 또 만나게 해주셔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불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할 때, 나갈 때,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또한 예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나가면 뭐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랬잖아요. 나가면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준비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 전도하는 건 뭐예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하나님이 예비한 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권능 주셨고 파견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은혜와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자로서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현장 속에서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미경 사모를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암세포를 씻어 주시옵소서. 기억력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해 주신 선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신앙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셔서 이들이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남성 줌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서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서로 나눌 때 서로 격려와 치유와 회복이 도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성도들 가정과 또한 이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사용함으로 담대하게 수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